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성결하게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이야기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어집니다. 그가 말하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면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의 절반이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야기, 일주일간의 행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넘어서게 되면은 마지막 예루살렘의 행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핵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핵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작점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소위 이다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다 선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적인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널리 듣고 있었던 그러한 이다라는 내용이죠. 이 7마디는 예수님이 인류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그리고 참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들어서게 되면 이 핵심적인 단어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후반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과 사랑, 이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 당연한 것이고, 사랑 역시 사람에게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육체는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살아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산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라고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는 다릅니다. 호흡과 그리고 숨과는 다른 생명인데 이것을 바로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숨과는 다른 그 참 생명, 그것은요
원어인 헬라어에서도 이 생명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참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생이 있는 생명,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에라는 헬라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조에, 참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통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해 있는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안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아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꼭 우리가 언제까지 살고 언제 죽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언제 무엇을 안 해야 될지를 아는 것, 그 때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때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 모든 시기에 때와 그 타임,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놓치기 때문에 그 일로 일어나는 일들로 불행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때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시즌, 시절, 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철이죠. 지금 추울 때입니다. 우리가 수영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동네에 소문 다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을 안다는 것은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은 척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때를, 시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든 척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때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의 시절답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고,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지긋한 시절답게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복잡하겠습니까? 또 죽지 않고 낫기만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붐비겠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죽는 것도 심는 것도 거두는 것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늙을 줄도 알고 잘 죽을 줄도 알고 잘 심고 거둘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아름답습니다. 왜입니까? 단지 그 사람의 때가 세상의 때, 세상의 시즌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즌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시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더욱더 즐기려고 하다가 이 세상 시즌에서 지옥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즌이 나에게는 천천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 세상의 시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노화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난징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는 7년 동안 수백 마리의 쥐들에게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젊은 쥐의 혈액에서 추출한 노화를 멈추는 물질을 착 찾아내게 되고 그것을 이제 나이가 든 쥐에게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쥐에게 20개월 된 쥐의 혈액에서 채취해서 나이 든 쥐에게 매주 주입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 평균적으로 쥐가 840일을 살았는데 이 물질을 주입하고 난 다음에 1266일 정도를 살았다고 해요. 이게 말이 1266일이지 사람 나이로 치면은 130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실험 대상 쥐들에게서 근육과 심장과 뼈들이 튼튼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인체 실험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40대의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젊은 사람의 혈장을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젊은 사람의 혈장을 받아서 그가 그의 몸에 주입을 했는데 또한 더불어서 17살의 그의 아들을 의료시설로 데려가서 약 1리터 정도의 혈장을 받아서 이제 수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는 젊은 혈장을 수혈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LA에 있는 거주하는 47세의 어떤 여성,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올해에는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받겠노라고 그렇게 예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7살이면요 저보다 더 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젊어지려고 한다고 하니 욕심이 가하죠. 우리 노곤사님들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뉴스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이 상식에서 벗어나기에 우리가 약간의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어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그들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인데, 그런데 이 시절을 거스르려고 하니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받아들여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목포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때를 잘 알아서 이 세상 나라 시즌이 마감되면 하나님 나라 시즌으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 전이라고 했죠? 6월절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6월절이 어떤 명절이에요? 양을 잡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양의 피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문지방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의 피가 없던 애굽 사람들의 문지방은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장자, 큰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절대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을 위해서 그 절기를 위해 잡으려고 하는 그 양을 보시면서 자신이 지금 죽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하기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라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듣고 실천하며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하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세상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랑에는요, 길이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요, 결혼 계약서를 따로 쓴다고 합니다. 종종 있다고 해요. 이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결혼 생활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끝나버리는 사랑이 황혼 이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통나무 같은 썩은 통나무만도 못한 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때를 알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젊은 날에 도박과 쾌락을 벗삼아 살아왔던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서 처형장으로 가던 도중에 기적적으로 황제의 특서를 받고 유배지로 떠나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다 압수당하고 오직 딱 하나만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배지에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성경의 말씀이 이 토스토옙스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만남과 변화로 인해서 유배지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모든 소설의 마지막 장식을 신앙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목포공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죽으란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맺어주신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경쟁과 조건과 그리고 나의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로 구분짓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로 36절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니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대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성찬으로 기억하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신비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아집을 부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맺어주신 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